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묵상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묵상 강의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저의 묵상을 날 것 그대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듣는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굉장히 망설였어요. 저희 부끄러운 완전히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라. 근데 이렇게 해야 묵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저의 생활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본문들을 보셨죠? 지금 안내지에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 중에서 제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적으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리가 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전달하는 자와는 상관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적기도 하고 또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묵상하는 것을 저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 놓았는데요. 비움, 채움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눠 놓았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제공한 노트대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주셨던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해서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시나요? 저는 주일 예배를 특히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다른 날보다 말씀이 응답이 다이나믹하게 오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종류들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육체적으로 오는 어려움들도 있고요. 또한 심리적으로 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온 이 힘듦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고 다시 마음을 정리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일날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나누겠습니다. 비움입니다. 제 창피한 얘기인데 괜찮으시겠죠? 저는 지금 비움을 공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체중이 앞자리 숫자가 바뀐 것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복부 비만은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 충만합니다. 그런 상황이니 옷도 안 맞고 붓고 몸이 많이 무겁고 그랬습니다. 원인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이었는데 당연하겠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약국을 하는 저희 형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살이 쪘다 그래서 그때도 병원 처방으로 살을 뺀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을 했더니 저희 형님께서 다른 병원에서는 처방을 안 해줄 거래요. 그런데 산부인과에 가면 해준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즉시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관리를 해서 하는 차원인데 저한테는 그냥 해주겠대요. 그래서 정말 처방비도 많이 냈어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제 수준에 그리고 약값도 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많이 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치 처방을 받아와서는 저는 약을 바로 먹었습니다. 이 약은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걸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가래약도 있고 변비를 도와주는 약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약을 한 움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오자마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각성제가 들어있어서 흥분이 되면서 피곤한데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만 감고 밤을 새우고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정말 혼미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잠이 안 오는데 도대체 무슨 약을 빼고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의사가 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 성분을 비교하면서 잠이 오지 못하게 하는 약이 무엇인지를 막 혼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2개 먹지 말고 하나만 먹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걸
하나씩만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체중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5kg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자리가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각성이 오면 살짝 흥분이 되고 목이 마르고 다리에 쥐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부작용이 올 거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빠진다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 큽니다. 네. 그뿐 아니라 하나 더 육체를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조차 제가 망설임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느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 발 마사지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던 참에 발을 마사지하니까 피로가 쫙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하고 말았어야 하는데 또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매일 족욕을 하는 기계에다 발을 넣고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그래서 건강해진다고, 본인도 그렇게 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나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쿠팡에서 이제 주저서 막 이 물건을 사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발 마사지는 발만 넣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이왕이면 종아리까지 넣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까지 넣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점점 커지면서 이왕이면 안마의자 사는 게 어떨까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렌탈을 할까 하니까 렌탈을 하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고 또 옆에서 누군가 부추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에 부안해동해서 막 제일 싼 거를 저렴하게 그날 바로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를 살았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깼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오물입니다. 똥물입니다. 역류에서 튀어오르는데 하수도 뚜껑을 뚫고 올라오는 물처럼 그렇게 솟아오르는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약을 먹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하던 기도를 못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만 지키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사역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어떤 상황에 대화를 해도 뒤끝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저희 대화에 기분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소통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전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묵상 노트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저 완전히 녹촌입니다. 기브업입니다. 엉망입니다. 누구누구와 나눈 대화 신경이 쓰입니다. 딸과도 문제가 얽혀 있네요. 이것들을 가지고 비음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찾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놀랐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한 주간을 저의 육체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썩어질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썩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저희 마음이었습니다. 비굴함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니 자신감도 바닥인데다가 이러면서 네가 어떻게 목사냐, 그렇게 하고도 네가 사역을 할 수 있느냐는 등 정말 별별 정죄감들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썩어질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적어 놓았던 그런 글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성령의 열매가 없었나? 성령을 위하여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심은 것, 안마의자, 다이어트 약. 이제 수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깨닫기는 했지만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벌어진 상황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날까지도 저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없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자 묵상입니다. 비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날 받았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말에 상처를 입었을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8절 말씀, 지금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제가 썼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생각으로 괴로움이 큽니다. 뒤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해라. 아버지,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싫어해 죽임을 당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당하셨지 않나요? 저는 제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다녔습니다. 더 참담하고 속상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다들 그 뒤에서 수군거리며 욕할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대회로 모이는 것도 성회로 모이는 것도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없어서 이 말씀이 제 앞에 부딪혔나 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1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들려왔는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씻으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리석음을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제가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한 것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자꾸만 내가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에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한 행악을 그치라고 했는데 행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해지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틀림없이 이런 상황들이 안 될 때, 노력해도 안 될 때 낙심하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사야서 1장 18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라 라는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못합니다. 못하는 게 맞고요. 나 스스로는 악행을 버릴 수도 없고 행악을 그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변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말하는 변론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나를 이 변론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찾았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서 그 의미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죄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라는 목적. 그러니까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자리였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깊이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죄의 깊이를 느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깊이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깊이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그 순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다는 것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나는 완벽하려 한 것 자체가 교만이었고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고민하던 나와의 씨름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헤어나오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묵상입니다. 비움은 지금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꺼내는 작업이 바로 비움입니다. 그때 그 비움을 할 때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언제 가장 예민해지고 내가 언제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이고 내가 또 언제 가장 흥분을 잘하고 그런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는 시간이 바로 비움의 시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의 어려운 마음들을 날 것 그대로 전달했잖아요. 저는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연약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연약함들이 제 속에 계속 강박으로 남아있으면 더 이상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그런 비움을 하고 나서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처방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처럼 그 묵상하기 전에 저는 틈틈이 이전에 저에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얽혀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소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에 내가 받았던 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상대방이 느꼈을 그런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눴던 내용들은 극히 작은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일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부부 간의 관계들, 자녀 문제, 관계의 어려움, 사업 문제, 돈 문제, 그런 곳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움이고 답은 체험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비움이고 답은 체험이다. 제가 여러 번 묵상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문제는 비움, 답은 체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는 그